아주 익숙하면서도 사실은 좀 어려운 주제죠? 맞아요. 보내주신 만인제사장 삶 전체 예배라는 책 일부를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갈 텐데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거예요. 내 직업이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머리로만 그렇다고 아는 걸 넘어서요. 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요? 네,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하는 발걸음을 정말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답을 찾는 겁니다. 과연 오늘 이 이야기 끝에서 그걸 찾을 수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미션이네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왜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뿌리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뿌리요. 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삶을 두 개의 칸으로 딱 나눠서 살아가거든요. 두 개의 칸이라면? 하나는 거룩한 칸, 다른 하나는 세속적인 칸. 주일 아침 교회에서의 내 모습은 거룩한 칸에 있고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나는 세속적인 칸에 있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사실 이게 아주 오래된 중세 카톨릭의 계급적인 사고방식에서 온 그림자 같은 거예요. 사제는 하나님과 더 가깝고 평신도는 좀 더 낮은 세속적 계급이다. 이렇게 나누던 생각이요. 성직자랑 평신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종교개혁이 바로 그 벽을 허무는 거대한 망치 같았던 겁니다. 우리 삶 전체, 일주일 168시간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통합된 하나의 예배다. 이걸 다시 선포한 사건이었죠. 와, 오늘 이 책은 바로 그 지점, 우리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그 벽의 잔해들을 아주 날카롭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그 벽의 잔해부터 한번 부숴볼까요? 책을 보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은 그런 직업이 개발자, 디자이너, 교사 같은 다른 직업보다 더 품위 있고 거룩하다고 여기는 생각이 은연중에 퍼져 있다고 꼬집어요. 네, 맞아요. 솔직히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완전히 떨치진 못한 것 같고요. 근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그거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의 재료라는 거. 네, 그게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붙들었던 핵심이에요. 삶의 특정 영역,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의 활동만 하나님 거고 내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은 그냥 내 영역이다. 이렇게 여기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자료에 인용된 폴 헬름의 표현이 정말 전곡을 찌르는데요. 어떤 표현인가요? 마치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기독교의 책임이 끝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스위치를 딱 끄는 것처럼요? 네, 성경이 말하는 소명이나 부르심은 흔히 생각하듯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특정 직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정당한 직업이 소명이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당신의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삶 전체가 예배라는 큰 전제에는 동의가 되는데 여기서 좀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어떤 거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 그 근거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권위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죠. 이 책은 그 뿌리를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고 있어요. 신학적인 기반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는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고 히브리서에서 설명해요. 아, 잠깐만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성경에서 스쳐 지나가듯 본 것 같은데 솔직히 좀 낯설거든요. 이게 왜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핵심을 잘 짚으셨어요. 레위 지파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라는 혈통을 따라 세습되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 성전이라는 장소에 갇혀 있었죠. 근데 멜기세덱은 족보도 시작도 끝도 없이 나타난 인물이에요. 즉, 그의 제사장직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명에 근거한다는 상징인 거죠. 아,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다는 건 그분의 제사장직이 혈통이나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영원하고 우주적인 대제사장직이라는 뜻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정 가문이나 성전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모두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사장직이 성전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게 된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동물이 아닌 자기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셨죠. 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목적이 나와요. 목적이요? 네,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함이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칼병은 이걸 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친구로서 이 위대한 제사장 직분에 받아주셨다고 표현했어요. 와, 이건 그냥 명예직이 아니네요. 실제적인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개개인별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고요. 듣고 보니 정말 엄청난 선언이네요. 맞아요. 우리의 제사장직은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기반하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격이 생긴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신분, 그 신학적인 근거는 이제 명확해졌네요. 그런데 솔직히 이게 아직은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현실과 연결이 돼야죠. 네.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이 거대한 신학을 마르틴 루터와 장 칼병이 우리의 책상 앞으로, 우리의 작업장으로 끌고 왔다는 점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난 곳입니다. 루터의 말을 직접 들어보는 게 가장 확실할 거예요. 책에 인용된 부분을 보면 구두수성공, 금속 세공사, 소장농들 모두 봉헌된 제사장들, 주교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와, 그는 사제와 평신도의 구분은 역할, 즉 기능의 차이일 뿐이라고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루터의 이 말은 당신의 키보드가 교회의 제단만큼이나 거룩하고 디자이너의 마우스가 목사님의 성경만큼이나 신성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구두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기도이고 밭을 가는 노동 자체가 예배라는 거니까요. 직업에 영적인 계급은 없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칼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걸 직업 소명설로 체계화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특정한 직업을 주신 이유는 인간의 불안정한 본성이 우리를 정처 없이 방황하게 만들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 직업이 아무리 남들 눈에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귀중한 자리라는 위로와 확신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 직업 소명설이요. 정말 큰 위로를 주지만 한편으로는 좀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점에서요? 자칫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리니까 그냥 불평 말고 만족해 라는 식으로 현재의 불이한 구조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오용될 소지는 없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오용된 사례도 있었고요. 하지만 칼뱅의 본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 개념이 유일한 위로가 된다고 말했거든요. 유일한 위로요? 네. 이건 부조리에 대한 체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내 일이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다는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일을 더 잘 해내기 위해 더 정의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내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아하. 일이 단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신성한 소명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 일터의 부조리를 그냥 참고만 있지는 않겠죠. 이건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변화를 위한 발판이 되는 사상이었어요. 그런 의미군요.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능동적인 책임감의 근거가 되는 거군요. 네. 좋습니다. 이 모든 게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들리는데 솔직히 현실은 다르잖아요. 머리로는 이해해도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 늘 가벼운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책에서는 우리가 이 진리를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게 막는 4가지 경건한 핑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이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첫 번째 핑계는 주일만을 위해 일하는 태도예요. 주일만을 위해서요? 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은데 정작 가정과 직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말하죠. 책에서는 이런 사람을 성경 표현을 빌려 회칠한 누덩 같다고 지적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요. 이 부분이 정말 뼈아프게 다가왔어요.
책에 따르면 한국 교회를 떠난 30, 40세대 중 상당수가 바로 부모 세대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사회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걸 보면서 신앙 자체의 회의를 느꼈다는 거죠. 결국 진정한 믿음은 삶의 일관성에서 증명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 핑계로 바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증거, 즉 전도만을 위해 일하는 태도입니다. 아, 이거 저도 좀 뜨끔하네요. 그러신가요? 네, 사회초년생 때 정말 열정이 넘쳐서 제게 맡겨진 일은 대충 하면서 어떻게든 동료들에게 교회에 한번 가자고 말할 타이밍만 엿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딱 그런 경우죠. 프로젝트 마감은 코앞인데 자기 업무는 미뤄두고 동료 자리로 가서 차 한잔할까 하면서 계속 신앙 얘기를 꺼내는 동료요. 좋은 의도일 수는 있지만 결국 팀 전체의 성과를 깎아먹는다면 그렇죠. 그건 책의 지적처럼 고용주의 시간을 훔치는 행위에 가까워지는 거죠. 책에 나오는 구두수성공 선교사 1화가 그 점을 잘 보여주잖아요. 아, 맞아요. 이런 제대로 안 하고 말로만 복음을 전하려 하니까 결국 손님만 줄었다는 이야기. 네. 진정한 선교적 삶, 책에서 말하는 Life as Mission은 내 삶과 직업의 탁오름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만든 구두가 너무 편하고 튼튼해서 손님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구두를 잘 만드세요? 라고 물을 때 그때가 바로 자연스러운 복음의 통로가 열리는 순간이라는 거죠. 제 일의 퀄리티 자체가 최고의 전도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세 번째 핑계는 뭔가요? 다른 부르심만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여기는 잠시 머무는 곳일 뿐 언젠가 하나님이 더 좋은 자리, 더 영적인 자리로 옮겨주실 거야 라며 현재를 소홀히 하는 태도죠. 아, 일종의 영적 대기 상태로 사는 거네요. 맞아요. 이건 영적 핑계를 대는 거군요. 일종의 영적 프로크래스티네이션, 그러니까 영적인 미루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이 일이 내 진짜 소명이 아니니까 대충 해도 괜찮아 라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물론 우리의 부르심이 평생 고정된 건 아니에요. 바뀔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제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네.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다음 단계의 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죠. 마지막 네 번째 핑계는 일을 저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건 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같아요. 맞아요. 노동이 인간이 타락한 후에 생긴 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네, 저도 어릴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아주 큰 오해죠. 책에서는 성경이 전혀 다르게 말한다고 강조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타락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책임을 주셨어요. 아, 그랬군요. 즉, 일 자체는 저주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닮아 세상을 가꾸는 신성한 예배 행위였다는 거죠. 타락의 저주는 일 자체가 아니라 일에 따르는 땀과 수고, 즉 비효율과 고통, 좌절감이 더해진 것이지 일의 본질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10계명 제4계명만 봐도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식만큼이나 노동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잠언은 게으름을 꾸짖고 근면함을 칭찬하는 구절로 가득하고 신약에서 바울은 노예들조차 죽게 하듯 전심으로 일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결코 일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군요. 따라서 우리의 사무실, 공장, 학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네요. 그리스도인 예술가는 성화만 그려야 하고 그리스도인 가수는 찬양만 불러야 할까요? 그리스도인 프로그래머는 교회 홈페이지나 앱만 만들어야 하냐는 질문이요. 책에서는 이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마이크 로튼의 날카로운 질문을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뭔가요?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날의 바흐, 핸델, 렘브란트는 다 어디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 답하죠. 아마도 재능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임 사역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착각하며 자신의 엄청난 재능을 다른 곳에 어쩌면 더 좁은 영역에만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요. 와, 그러니까 오늘날 제2의 렘브란트가 될 만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그림 그리는 건 세성적인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신학교에 갔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향하는 것만큼이나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 윌리엄 틴데일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접시를 닦는 것과 복음을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아무런 차이가 없다.
둘 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라면요. 와, 직업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연봉이 높고 낮음이, 사회적 명성이 있고 없음이 직업의 품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자들 사이에 직업 때문에 생기는 묘묘한 서열이나 우월감 혹은 열등감이 완전히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대기업 임원이나 작은 가게 주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제사장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거니까요. 바로 그게 만인 제사장 교리가 가져오는 공동체 변화입니다. 어떤 직업도 다른 직업 위에 군림하지 않고 모두가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붙어있는 동등한 지체로서 각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탐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인 제사장은 결코 낡아빠진 신학 구호가 아니었네요. 네, 절대 아니죠. 이 고백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단번에 내어주신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당신의 사무실, 당신의 가정, 당신이 발 딛고 서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소이자 동시에 선교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누군가가 되는 건 더 좋은 자리, 더 영적인 자리로 옮겨가서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 바로 그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그 평범한 자리가 특별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인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립니다. 당신의 일상이 예배이고 당신의 직장이 제단이라면 내일 아침 당신의 태도와 행동에서 무엇을 아주 작게나마 바꿔볼 수 있을까요? 당신의 책상, 당신의 동료, 당신 앞에 놓인 그 과업을 예배의 일부로 여길 때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